예배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이정석 목사님 교회가 부영교회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부영교회입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써 2024년도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하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고 거룩한 길로 주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주의 보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영광 보로의 공로 하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보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4절 고백하며 나갑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위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남성들이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여성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의탁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게 해주시고 의탁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요한남성교회 회장이신 문필상 은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후 찬양 예배를 특별히 남성계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남성계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남성계 회원 모두가 열심을 내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며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남성계 회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남성계의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으로 훈련시키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어긋남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교회가 다시 부흥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에 우리 남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남성교회 회원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영적 성장을 소망하며 잠자고 있는 낙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남성계 회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세상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 사회적인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이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게 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에 열리는 총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출마하는 후보들을 잘 살펴서 올바른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정식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부영교회에 심하시는 이종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결실의 열매를 맺으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심하시는 부흥교회에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은 바울 회장이신 이재인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수리 부영교회 이종석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네, 보니까 이종석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년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양수리 부영교회에서 지금 20년 좀 넘으시죠? 예, 22년. 참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우리 이종석 목사님 아마 목회는 아마 내년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정년이라서.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신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신교회를 통하여 이제까지 받은 영광보다 더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친히 주장하시사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생각이 이종호 장로님이 여기 앉으시면 정신교회 강달상 무슨 담당이에요? 조명 담당이라 그러셨거든요. 여기가 좀 많이 그러셔서 근데 제가 부용교회 강대상 조명 담당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람이 여기 올 때가 29살인데 정신교회에서 이제 부용교회 갈 때 39, 그러니까 딱 30대를 여기서 지냈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왔는데 고3, 2학년, 3학년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소나 말하면 가운데 터목을 다 어디서 보냈어요? 네, 정신교회에서 보내서 우리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 오늘 올 때에 그래요. 제가 약간 일찍 가서 그냥 상봉 여기 주위에 좀 한번 쭉 돌아보고 싶다 그랬는데 못 돌아본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잡혀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갈 때는 머리가 까맸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조명 담당이 돼서 왔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 내년이면 이제 지금 70이고 우리 한국 나이로 내년이 71세가 돼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니까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하는데 요 사이는 탁구를 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탁구를 치다 보니까 지난 겨울 지금까지 좀 약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 3-4달 탁구를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탁구장을 가야 되는데 탁구장 가면 금방 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탁구 부수로 말하면 9부, 8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쳐도 그냥 9부 정도 되는데 좀 잘 치는 사람 5부 정도 치는 사람하고 제가 치면 이길까요, 질까요? 치지 않아요. 한 5개 정도 제가 먼저 점수를 가지고 치면은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도 제가 칩니다. 치는데 어쩌다가 갔는데 5부인 사람을 제가 이겼어요. 한 번. 그러면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것은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프던지 한참 동안 쉬었다가 오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면 또 제가 그분하고 치면은요. 그럼 집니다. 어쩌다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나하고
실력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쩌다가 또 한 번 이겼어요? 그 다음에 치다가 또 어쩌다가 또 한 번 이겼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좀 할만한 거죠. 왜냐하면 내 실력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보다는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열매는 어디서 구한다고요? 나무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혹 순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라야 할 때인데 열매부터 구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납니다. 열매는 나무가 되어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열매는 처음부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천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사과 가수원을 하셨습니다. 가수원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무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또 어린 나무를 심어다가 그 자리에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무가 많이 자라지 않았는데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안수 집사님이 따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아까워서 아니 집사님 왜 그 사과가 열렸는데 따버려야 이렇게 말하니까 어린 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리면 제대로 나중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나무에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열렸는데 그대로 놔주면 이 사과가 커지잖아요. 어떻게요? 나무가지가 찢어지거나 부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그 배가 많이 나오는 먹골 동네에 와서 그 가수원 얘기하니까 목사님 알아요? 얼마나 알까 그러는데 그러나 조금 보니까 이게 많이 알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그런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과나무가 다 자랄 때까지는 열매를 버리면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얻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열매를 맺으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빨리 키우겠다고 좋은 음식부터 먹이지 아니합니다. 가장 먼저 모이부터 먹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딱딱한 것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은 믿음을 구분한 것입니다. 채소만 먹는 믿음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잘 넘어집니다. 다 알고 큰 믿음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믿음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마석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청년회장을 하면서 그 당시 유행은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저희는 한월산 기도원에 많이 갑니다. 그럼 제가 청년회장이 되어서 학생들 데리고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개만 못 받고 다 받는다고 하면서 방언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방언을 막 받으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리고 가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2, 3일간 며칠간 놀러 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누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회장으로 그 학생들을 데려갔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가양계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 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못해요? 선생님 두 분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기 살기로 그 친구 저하고 열심히 정말 기도했어요.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둘만 못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다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고개 푹 숙이면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두세 명 학생이 아까 말한 처음 교회를 오지도 않고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내가 기도원 갔는데 방언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해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안 보이요. 야 걔네들 왜 안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아이들하고 좀 생각이 틀리니까 막 하다가 서로 다투거나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교회를 오니까 노는 시간 이런 게 줄어드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어 하면서 간 거예요. 방언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금방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한 저하고 저를 전도한 친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방언은 받지 못 받았지만 그 아이들의 신앙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더 자라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랄수록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의 믿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또는 사람을 만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십니다. 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하였도다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란 것입니다. 20몇 년 만에 왔는데 혹시 나는 어떠신가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20년 자란 믿음.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한 20년 자라면 어떻게 잘 열리나요? 아마 풍성히 열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약속하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역으로 갈라디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를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는 배우라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충성하며 교제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나무이며 그 다음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배우고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만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나니.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훈련을 하신 후 감당할 정도로 성장한 후에 쓰십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시련 후에 왕이 되었고 모세는 80년의 훈련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강해의 생활로 같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이별하는 아픔의 훈련을 받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버림받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행한 삶을 견디며 살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이별하면서 이리 덩길고 저리 덩길고 슬픔과 괴로움을 당한 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견고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신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견고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포천호 권사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해 태풍이 와서 모든 사과들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집에 가서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전도사였는데 권사님, 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해 있는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나무만 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과는 떨어져서 올해 농사는 망쳤지만 나무만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은 풍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가 되면 때론 바람으로 사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적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 때문에
수확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잠시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이젠 견관 남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보니까 권사님들이 다 되셨고,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집사님들이 안수사님,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든든한 나무의 모습입니다. 근데 든든한 나무라고 사과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 태풍 불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가 심하면 달린 열매가 어떻게 돼요? 썩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비바람 때문에 나무 가지들이 잘라질 수도 있습니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만 든든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나를 쓰러뜨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견디는 나무가 된다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떨어지는 사과와 같습니다. 내가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슬퍼했던 거, 힘들어했던 그 일들이 기쁨으로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썩은 가지에서 썩은 그 사과가 달렸던 곳에 그 다음에 또 썩는 사과가 달리나요? 아닙니다. 그 애는 병충해 먹어 썩어졌지만, 그 애는 태풍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나무만 든든하면 그대로 열립니다. 나무가 되셨습니까? 더 강한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중에 나무가 중요한데, 그 나무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있는 동네가, 저희 교회가 산위에 있잖아요. 산위에 가면 가을이 되면 특히 재밌는 것이 있는데, 무슨 재미가 있냐면 밤이 열리기 시작하면 밤나무 밤 줍는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정신계 교인들하고 밤 주스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뭐 수덕으로 이렇게 그 구역별로 밤 주스러 가고 그랬었는데, 밤 주는 재미가 있는데, 그 밤을 주실 때에 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 법칙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가을이 되면 밤나무가 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일 첫 번째 떨어지는 밤나무가 있어요. 올해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어느 나무에서 밤이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그 나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나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년 때면 그럼 저 나무에서 좀 이따 떨어지겠네? 그 고기로 주스러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신기하게 2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밤이 엄청 큽니다. 어떤 나무는 밤이 자라요. 그러니까 밤이 작은 나무 밑 가면 어떻게, 매년 어떻게 밤이, 그 밤은 작은 나무, 어떤 밤은 어떻게 해요? 밤이 큰 나무는 갈 때마다 항상 무엇이 나와요? 큰 밤나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 중에도 어떤 나무 보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매년 그 맛이에요. 근데 어떤 나무는 밤이 정말로 맛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그 다음에도 가면 어떻게 할까요? 밤이 그대로 맛있는 거예요. 물론 큰 밤 중에서 크기 작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큰 나무고 전체적으로 어떤 나무는 작은 나무입니다. 바로 나무 자체가 어떤 나무라고요? 이 나무는 작은 밤이 열리는 나무, 이 나무는 큰 밤이 열리는 나무, 이 밤나무는 맛있는 밤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밤은 그 안에 이미 무엇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된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된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무의 열매, 맛,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결정됐다고요? 그 나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자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미 작은 열매를 맺는 종자이고, 맛이 있는 밤나무는 이미 그 안에 맛을 간직하여 맛있는 열매를 맺는 종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안약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약을 넣고 쭉 하니까 어때요? 순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안약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막 안약을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넣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안약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풍성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 무엇을 해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가 받은 것만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기 보니까 제 얼굴이 나오네요. 뒤에 여기도 나오나요? 걔 좀 조명 좀 가렸으면 되는데 안 가려져요. 왜 그래요? 제 모습이 지금 조명을 비칠 모습이니까 조명을 비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사명감으로 가득 차면, 내가 헌신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번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살 때, 2월의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점심을 못했어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점심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하는 음식들이 뭐 식당에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하시지만 50명이면 어떻게 해요? 50명을 밥을 합니다. 근데 배량은 100명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50명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작게 먹을 수는 있지만 100명이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밥을 한 만큼 어떻게 해요? 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에 추웠을 때에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아니 추운데도 열매를 딱 맺고 있는 그 밭에 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무엇이냐면 콩이었습니다. 곡식 가운데 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예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콩으로 콩나물을 키우는 걸 봤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햇빛도 안 비치게 또 물도 정한 만큼 시간에 따라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계속 자랍니다. 고이고이 키웁니다. 콩나물에 머리를 든 채 뿌려주는 물만 먹고 자라고 바로 우리에게 콩을 줍니다. 그런데 콩나물도 있지만 콩을 심으면 어떻게 땅에 심으면 콩나무가 됩니다. 콩나물은 콩나물과 전혀 틀립니다. 가장 자라기 어려운 데에 무엇을 심어요? 옛날에 논두렁 같은 데에 그냥 풀 사이에 어떻게 해요? 콩을 심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가지고 무엇과 같이 자라요? 풀들과 같이 자랍니다. 다른 곡식은 그렇게 자라면 잘 자라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콩나무가 자라면서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해도 이 콩나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콩나물은 금방 자라서 열매를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콩나물은 금방 얻는데 내일은 없습니다. 금방 얻는 콩나물은 콩 하나에 콩나물 하나밖에 나지 않습니다. 콩 심었는데 콩나물이 몇 개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콩나무는 심으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서 나무가 되면 몇십 개, 몇백 개가 자라게 됩니다. 성도들도 콩나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열매를 구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콩나무처럼 단단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런데도 내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늘 꿋꿋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무는 갖은 비바람을 바라며 맞으며 자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자랍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금방 얻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내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열매를 많이 맺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달린 콩이 어떻게 해요? 다시 심어지면 또 다른 콩나무가 나서 많은 콩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겨울이 되어서 모든 곡식들은 다 주쇠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보니까 콩나무더라고요.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있습니다. 초겨울이 되어 콩나무는 죽었는데도 콩을 품고 우뚝 서 있습니다. 죽어서까지 꿋꿋이 서서 콩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죽어도 콩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겨울 됐을 때에 정씨가 우리 나무 하러 가자 그러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올 때 지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갈게. 그래서 지게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를 하더니 지게에다가 나무들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으려고 보니까 지게를 못 세우는 거예요. 야, 너 지게 작대. 아니, 나 뭐 지게 뭘 알았으니까? 그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낫으로 나무를 자르더니 지게 작대를 하나 해가지고 지게 작대가 어떻게 해요? 지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지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게 작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옛날에 사람들이 물건을 나를 때에 지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지게를 사용하면 사람의 20배, 20배까지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게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새에도 곳곳에 지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게 작대기가 없으면 그 지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지게의 특징은 많은 짐은 실을 수는 있지만 혼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게 작대기는 가늘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 나무가 받쳐주어야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 물건을 싣고 일어설 때에 어떻게 일어섭니까? 지게 작대기를 집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산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작대기를 짚고 올라갑니다. 내려가서 위험할 때 어떻게 해요? 작대기를 짚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물건을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작대기를 짚고 내려서 작대기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지게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남성교회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저도 내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제는 나는 힘이 너무 약해.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지게 작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평상시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작고 쓸모없는 나무가 지게를 받쳐주어 많은 짐을 싣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을 가게 합니다. 지게가 넘어지지 않게 받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게닥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교를 지탱하는 지게 작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교를 일으키는 지게 작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신교를 앞으로 가게 하는 작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교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작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작대기가 받쳐지면 무거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끝까지 버려둬도 어떻게 해요? 쓸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먼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귀한 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얻게 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종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주 그냥 쉬운 비유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남성교회 설교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줄 압니다. 이제 헌신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전부 다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고조에 살리라. 내 기쁨 알랴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갈 뿐 아니라 튼실하게 자라가 이제 열매까지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세 남성교회를 비롯해서 유한 남성교회와 그리고 바울 남성교회 그리고 디모데 남성교회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복음까지도 맡겨주셨사오니 이 성교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남성교회원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좋은 나무로서 이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더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까지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부영교회에 이종수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목사님한테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인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정영숙 사모님,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도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며 경건한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려주일 성찬식 기억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활절 총동원주일 3월 30일 주일 1부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심야기도회 15일 오후 8시 30분 본당, 특성은 교육부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5구역 강지연 교우 김인숙 집사님 집사 차녀 결혼식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우리 이정석 목사님과 티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전부 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며 친교 나누시는 시간 갖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종석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파송 찬양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종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정신교회 모든 교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인도 충만 열매 맺게 하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